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돼야 천국에 입성한다.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뭐죠? 미래 세대 복음화입니다. 세대의 복음화입니다. 전 세대 성령운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대 복음화 또는 전 세대 성령운동, 미래 세대 복음화에 목숨을 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됐잖아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약 성경을 읽는데 대를 이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가문이 있어요. 딱 한 가문이에요.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고 이삭도 언약을 맺고 야곱도 언약을 맺어요. 3대를. 제가 그래서 교회사를 봤거든요. 교회사에서 대를 이어서 영적인 지도자 내지는 영적인 그런 언약 또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가문을 찾아보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있는데 가문도 있고 그런 어떤 집안도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아주 특출난 어떤 믿음의 언약을 맺은 가문 또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문이 세대에 걸쳐 있다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 아, 내가 아브라함이면 내가 태어날 자녀는 이삭이고 거기서 태어날 손주나 이런 자녀들은 말하자면 이삭이고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세우고 나서 지금까지 이 세대 복음화 또는 세대 성령운동 그리고 미래 세대 복음화에 목숨 걸다시피 한 거예요. 지난 세월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게 우리가 성공하지를 못했어. 근데 거꾸로 왜 그랬을까 돌아보니까 마귀가 결사적으로 이걸 막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작년부터 알아서 수요일마다 미래 세대 제자 훈련을 제가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어른들만 오죽음 오신생 제자 훈련을 했는데 마귀가 그 틈에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속에 들어가서 온갖 육신의 정욕들,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잘못된 옛사람이 아이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상상을 불허할 만큼 아이들이 세상적이 돼가는 거 보면서 아, 마귀가 세대의 복음화를 그야말로 이제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수요일날 지금 제자 훈련을 거꾸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미래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한국의 절반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일본 굴욕 외교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엄청 비난하잖아요. 과거에 집착하는 퇴행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거 아시나요? 1945년 일본이 미국에 패배를 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 그냥 항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전승국에게 그 지출한 모든 전쟁 비용을 패전국이 다 그거를 여러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불할 돈이 없으면 땅을 뺏겨요. 그리고 중요한 재산을 다 몰수를 해버려요. 금은 같은 것들을. 그게 전쟁에서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상 어떤 전쟁에서도 그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역사를 보면 전쟁에 패하면 땅을 빼앗겨요 항상. 그리고 승리한 나라는 땅을 뺏어가고. 그런데 1945년 미국이 일본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키나와라든지 규슈라든지 아니면 이런 땅을 뺏어가야 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같은 것들을 뺏어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동전 한 푼 미국이 일본에서 뺏어가질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새로운 적이 나타난 거예요. 같이 연합군으로 싸웠던 소련이 이제 미국을 대항하는 적으로 돌변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품고 일본을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마침 한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계기로 이락, 패전국 일본이 한때는 세계 경제 2위 국가까지 가는, 그래서 유명한 미일 동맹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 우리나라가 한일 관계 그러면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한 원수의 나라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일본 그러면 치를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상황에서 북한이 적이에요? 일본이 적이에요? 한국을 위협하는 게 북한이고 그 배후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어요. 그럼 과거의 원수였던 저국을 손을 잡고 한미일 동맹을 해야만 북한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 모두가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욱 여러분 한국이 선진국이요 일본이 선진국이요 둘 다 선진국이지만 한국은 앞으로 떠오르는 선진국이고 일본은 지는 선진국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강력한 미국의 동맹은 이제 일본이 아니라 한국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뀐 줄 모르고 아직도 정신 나간 인간들은 굴욕외고라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더불어서 핵에 관한 협약을 만든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이 한국과 핵 협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아시아에서 적어도 미국의 동맹과 산업에 가장 우뜸된 동맹이 한국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옛날에 받은 상처, 그 다음에 실패, 아픔, 좌절에 집착하면서 늘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그대 우울해하고 후회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과거의 수렁증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근본적으로 미래의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할 걸 기다리고 살잖아요. 예수님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잖아요. 그게 과거에 이루어질 일이나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죄악과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죽음을 다 이기고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 사는 미래지향적인 인간인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미래에 대해 꿈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을 돌아보아서 나에게 미래의 꿈이 있냐? 없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크리스찬일 수가 없어. 어떻게? 왜? 내가 미래에 부활할 건데 그 부활할 것을 준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나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리아교회 모든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돼야만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미래 세대,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은 모두가 미래의 꿈을 가진 그런 미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과거도 좋아하고 미래도 현재도 좋아하고 미래를 좋아하지만 미래를 더 좋아해요. 왜 미래를 더 좋아하냐?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미래는 영원한 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난 세월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강권적으로 신학자로 사상가로 운동가로 부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간증했죠. 5살 때인가 4살 때인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굉장히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루러 가시면 어떠냐? 시골에 지게 있죠, 지게.
지게에다가 눈하고 나를 딱 얹고 이리로 가서요. 일이 끝나면 지게에다가 눈하고 나를 거기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비가 왔는데 지게에다가 우리 둘이를 얹고 거기다 우비를 딱 덮어가지고 왔다가 집안에 오니까 딱 부려놓으니까 내가 싹 거기서 지게에서 딱 나오니까 할머니가 이놈들 그런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내가 그때 쇼크가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것에 너무너무 절망한 거야. 그래서 어린 시절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왜 죽어야 되냐 물어봤어요. 엄청 야단받았어요. 조그만 것이니까 별걸 다 물어봤다 그러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의 문제, 한마디로 미래의 문제가 굉장히 관심사고 평생 그것이 나를 이끌어서 종말의 신학을 정립하게 되고 부활의 신학을 정립하고 그렇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래의 꿈을 갖는, 그리고 미래를 여러분 선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삶의 인생에서 가장 미래를 철저하게 여러분 준비하고 선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 이야기 하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하려고 합니다. BC 2000년 전후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예수의 조상으로 태감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흩어버리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5대양 6대주의 세계 문명의 기원 그러면 어때요? 중국 문명이 있고 인더스강 문명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이집트 문명이 있죠. 아브라함이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있어요. 저 4개 문명 중에 가장 오래된 문명이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거기에 또 이집트 문명이 있죠. 그 시기를 조금 지나가 나면 위로 가면 그리스 문명이 있어요. 헬라 문명. 좀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로마 문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문명의 중심지 가나안 땅에 주님이 아브라함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인간들이 모여 사는데 사단이 사람들을 음란하게 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주님이 홍수로 심판하고 믿음의 사람 8명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융성을 하니까 마귀가 또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건 뭐냐? 모여.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세워서 우상의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국가를 만든 독재자, 왕이 모든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그 한마디로 독재 정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정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는 이 땅에 예수를 낳을 계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다 사라지는 거죠. 왜? 왕이 한번 폭정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우상 숭배하게 되면 예수님을 낳을 계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죽일 수는 없고, 왜? 노아 홍수 때 내가 결단코 너희는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나라와 족속과 지방에 따라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왜 흩었냐? 흩은 이 종족 가운데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주님이 보존을 한 다음에 믿음의 민족을 만들려고, 그때 낙점이 되는 가문이 있어요. 그게 데라의 가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만 믿음의 조상 그러면 데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나홀을 갈대아 우르에 남겨두고 그의 아들 아브람과 죽은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놋과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데라한테 뭐라고 하느냐, 갈대아 우르, 저기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그거를 떠나서 너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예. 그래서 여기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저 바벨론 그 밑에 쪽 있죠. 거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그가 가다가 어디로 가냐, 저 위로 가면 하란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 도착을 해서 데라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서 함께 이민을 떠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또 무슨 음성을 들었겠어요? 너희는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쭉 내려오면 뭐가 나와요? 가나안이라고 나오죠? 거기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데라는 갈대아 우르, 저 바벨론 지역에서 하란까지 왔고 거기서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민족을 이루게 되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저 위에 있는 하란에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민 가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 길을 가다 보면 강도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맹수가 있어요. 독사 같은 이런 파충류가 있어서 물어요. 그리고 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홍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떼거지로 아예 가문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라가 하란까지 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왜 가나안 땅, 그 척박한 땅으로 가게 했냐 이거죠.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아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그럼 강격정이 어때요? 저기 발베드는 쪽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이 들으려고 하는 가나안 땅 바알신을 섬기든지 우상 섬겨. 그러나 나와 우리 가문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냐면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이 바벨론 이 지역이 우상이 너무너무 찌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데라한테 야 이민 가, 이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거를 데라가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이 여러분 가치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인기를 끄는 거, 권력을 잡는 거,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었고 인간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야만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 땅은 천국을 가기 위한 투자처예요. 이 땅은 천국을 가기 위한 시험장이에요. 이 땅은 천국을 가기 위한 연습장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훈련 받아서 합격해야 되고 이 땅에서 테스트를 해서 주님이 오케이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살아만 주님이 오케이 해서 천국 입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뭄이 든 거야. 먹을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주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물어보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요. 저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까지 쭉 내려간 거야. 근데 갔는데 어때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생각이 있어요. 마누라가 너무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잘못했다가는 어때요? 왕이 마누라 사례를 데려가면서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 야, 우리 이집트 땅에 들어갈 때 나 오빠라 그래. 오빠라 그래. 너는 누이야. 근데 실제로 누이거든. 그렇게 한 거야. 부부라고 감춘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해간 거야.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 그럼 복의 근원이 되면 너에게서 나올 민족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사이에서. 그런데 아직 아이가 안 난 상태에서 왕이 사례를 데려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는 이제 왕의 마누라가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꿈에 나타나서 왕을 협박해요. 왕이 무서워가지고 꿈을 깨고 나서 아브라함 불러요. 야 임마! 너 마누라라면서 왜 거짓말했어? 무서워서 그랬는데요. 알았어. 엄청나게 보물을 주어서 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마누라를 팔아가지고 횡재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싹싹 빌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봐줄게. 힘도 없으니까 왕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주님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뭐냐? 우리 연약함을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었다니까. 그래갖고 부자가 된 사람이야. 그러면 역사에서 마누라 팔아본 남편이라고 역사 이름 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몰라요. 나만 알지.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하는 이야기 있어. 제대로 못 살더라도 뭐라도 제대로 하자 이제. 회개라도 제대로 하자.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회개를 했어.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롯이 돈 버는데 부항이 나가지고 풀이 많고 그야말로 물이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해서 간 거야. 그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남겨두고 왜? 둘이 이제 같이 목축을 하다 보니까 양과 소가 너무너무 많아진 거야. 도저히 한 곳에서 한마디로 야외를 못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땅 차지할래?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저 땅이 너무 좋거든.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거기 쳐들어온 부족들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던 소식이 들린 거야.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고 있던 사병 380명을 데리고 와서 급습을 해가지고 롯을 구해와. 주님한테 점수를 땄다 안 땄다? 땄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5 왕의 한마디 연합군하고 아브라함이가 싸웠으니 까딱 잘못 아브라함과 380명 군대는 같이 몰살당하는 거야. 그런데도 롯을 귀히 여겨서 목숨 걸고 구해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신 거야. 딱 나타나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 상급이요? 뭘 나한테 주시려고 그런가요? 저는 이게 다른 제 소망이 없어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내가 데리고 있는 내 몸종 엘리에셀로 후계를 삼고 그렇게 살래요. 뭔 소리야? 네 태에서 날짜가 상속자야.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봐. 뭐 하려고요? 하늘 쳐다봐. 별이 많은데요? 야, 네 자식이 저렇게 많아. 믿을래? 아멘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정신병자가 된 거야. 아니 지금
나이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한 명도 없다니까. 없는데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말이 돼 이게? 아브라함은요 마누라를 팔아본 사람이고 사이코고 그렇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그 사이코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마누라를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도 채우신 하나님이란 걸 그때 짠하고 경험을 했잖아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이번에는 믿지 않고자니까 화끈하게 믿음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 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이게.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족속이 그러나 이제 많아질 텐데 이집트로 끌려가서 노예살이 하다가 430년 후에 와서 이 가나안 땅 차지할 거라 예언을 받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드디어 아브라함이 또 헛짓을 해요. 기다려도 아들 소식이 없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통이 뭐 있어요? 첩을. 사라가 뭐라고 그러냐? 여보, 아무리 기도해도 태에 기운이 없어. 세컨드 얻어. 그래가지고 얻은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하갈이라는 여자야.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이라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 말로 하면 첩질을 했어요. 첩을 얻어가지고 그하고 아들을 딱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아들도 안 주시는데 나 그냥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이제 제가 삼고 살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환장했네. 진즉 가르쳐주지. 응? 첩질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데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어때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다시는 마누라를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 마누라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마누라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어서 다른 씨를 베게 되잖아. 그러면 어찌하든지 마누라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또 기근이 든 거야. 이게 그랄 지형으로 또 갔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랄 왕이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쁘거든.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 왕이 사라를 데려가 본 거야.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또 무슨 짓 했다고? 나를 오빠라 그래. 니는 누이야. 우리 부부 아니야? 절대 부부라 그러지 마. 안 그러면 나 죽는다. 그래가지고 마누라를 또 팔아먹었네. 보세요. 주님이 첩질한 것 아니야. 너하고 사라 사이에 아들 난다고 했어. 그러면 그거를 이번에는 꼭 지켜야 되잖아. 그러려고 끌려갔을 때 그 누구야? 제 마누라입니다. 제 남편입니다. 그래 같이 목잘려 죽든지 같이 감옥에 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오빠라 그래? 내가 누이라 그럴게. 그러고 마누라 또 팔아먹었어요. 그때가 99세예요. 100세에 아들 난다고 애언까지 받고. 그런 인간이 아브라함이랄까. 근데 하나님 이번에도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그 왕을 협박을 해가지고 또 풀어놔요. 또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2번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전에 아주 한마디로 유약한 인간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100세에 낳은 사람이 이삭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두고 얼마나 반성했겠어요. 나는 마누라를 2번 팔아온 남자야. 이건 남자로서 자격이 안 돼. 남편으로서 자격이 안 되고 아버지로서 이삭아 참 부끄럽다. 나는 엄마를 2번이나 팔아먹어가지고 그거 돈 번 갖고 산다 할 정도로 마음에 한이 맥힌 거야.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제 야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번만은 내가 제대로 하나님한테 섬겨야 되겠다 가서 모리아산에 꽁꽁 물고 칼을 들여가지고 이삭을 딱 죽여야 돼. 잠깐! 딱 그래. 천사가 나타나서 네 마음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내려놔.
그래서 딱 보니까 수풀에 있는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냈어. 이제 그때 주님이 마지막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내 씨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내 씨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의 도장으로 땅 받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2번 팔아먹고 헛짓을 해서 첩지까지 오고 그래서도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가나안 땅 가? 네! 가고 안 되겠다. 노술 구하자. 목숨 걸고 구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받자. 네! 바쳤어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100번 명령해서 100번 순종할 사람 없어. 여러분 99번 실패하더라도 마지막 가장 중요할 100번 때 산뜻하게 순종 다 가면 너 믿음 있구나 그렇게 인정한다니까. 아멘? 대학을 못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공부 잘해서 시험 보다가 시험 본 날 그냥 망해버려. 대학 갈 때 형제는 사람 어때요? 시험은 찌질이도 못 본 날 그날 컨디션 좋아서 점수가 좋아. 마지막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지막 시험이 뭔가 그거를 인정을 딱 받아야 도장 찍으면 그때부터 복이야. 1982년 고영석 목사는 성령 세례다시에 제2종교계의 말씀을 받았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아인슈타인 물리학자 되려고 서울대에 들어가가지고 학생운동하면서 마크시즘을 배우고 그러다가 한계를 느껴서 기독학생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배웠는데 이 자연과학하고 이 사회과학하고 기독교고 통합을 하는데 통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불면증에 걸려서 고민하다가 5.18 나고 나서 때가 돼서 이제 군대에 끌려가게 됐는데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 받을 때 뺑뺑이 받을 때는 정신이 못 차릴 정도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생각을 하니까 불면증이 도지질 않았는데 말년병장이 돼서 불면증에 다시 도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고급 인테리 뺑기에 무식하게 기도라 그래. 6개월 동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그때 제2종교계획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보세요.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 그래야 돼. 내가 온다 그랬잖아. 그런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동성애 독재로 말미암아 저 분홍 색깔이 다 굴복을 했어요. 저런 나라에서는 어때요? 신학교에서 동성애 교수가 동성애가 인권이라면서 가르쳐요. 동성애 신학을 가지고 퀴어 신학을. 그리고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예를 들면 이슬람을 믿으면 구원 없다는 이야기를 못해요. 유치원에서 그렇게 하면 유치원 선생님이 해직을 당해요. 공무원 되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해직을 당하고 아예 대학교에서는 이슬람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인들은 종교차별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 발간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 분홍색 나라들이 다 세계를 선교했던 나라들이야. 미국, 캐나다, 브라질, 파라과이, 그리고 영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그 다음에 남아공, 호주. 그래. 2023년 이 아시아에서는 태국하고 대만까지 이제 합법화 됐어요.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도 이제 자기 나라도 복음을 못 전해요. 이제는 예배당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죽는 거지 뭐. 자, 이런 상황인데 주님 오실 수 있겠어요? 못 오세요. 왜냐? 여러분 아시아를 보면 어때요? 자, 여기 그래도 녹색 있는 나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던 나라들이야. 지금은 이게 예수를 뜨겁게 안 믿더라도 그래도 교회가 그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북아프리카, 그리고 여러분 중동,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분홍색이 있는 인도 남부아시아, 그 다음에 이쪽에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회색이 있는 중국, 이들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자유롭게 전해지지 못하고 모두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감옥 보내고 심지어 명예살인 죽이기까지 해. 자, 저 땅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재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계를 복음화했던 미국이나 그리고 캐나다나 뭐 이렇게 호주나 뉴질랜드나 남아공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동성애가 합법화돼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도 마음껏 복음을 못 전하는데 어떻게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냐고. 도저히 불가능해요. 선교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자, 그러면 그 나머지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나서서 이 마지막 아시아 45개 선교를 하겠냐고. 어느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선교를 주도할 나라서 한국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이거부터가 본론이야. 이것을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활짝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 땅에서 뭐를 준비한다고요?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 땅에서 천국에 상 받을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 간다고 하는 도장을 받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가장 관심사가 이 아시아에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리고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런 나라와 그런 지도자를 주님이 택하셔서 복 주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 이삭에 준 복, 야곱에 주는 복을 주려고 하는데 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거예요. 왜? 찢어지게 가난해 가서 1945년 밑바닥에 있던 나라가 70년 만에 이제 10대 강국 안에 들어있고 오늘날 문화 강국이고 반도체 디지털 강국이고 이제 통일만 되면 우리나라가 G5에 들어가는 강력한 나라가 돼요. 통일되면 G2까지 될 수 있어. 미국 다음으로. 러시아는 분해되고 중국도 주저앉고 그러면 한국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일하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지. 예, 그랬는데 한국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셨어. 딱 찾았는데 하필이면 고영석 목사가 걸려든 거야. 나도 내 운명을 몰라. 아까 이야기했잖아. 자연과학하고 사회과학하고 기독교 고민에다가 정신병 일보 직전에 군대 가가지고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저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 1982년 10월 17일 날 10월 유신한 날인데 저렇게 환상이 딱 열리는데 주일날 군종 끝나고 군종실에 있는데 눈물이 퍽퍽 흘리면서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야.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주님이 회개하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딱 환상이 보는데 농부가 남부지역에서 씨를 뿌리는 거야. 봄이야. 막 종달새가 막 날아가고 아지랭이 피고 나무에 이렇게 이파리가 좀 나올 때야. 그러더니 환상이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여름이 됐어. 네. 여름이 되더니 밑에서 칙칙 올라가는 거 환상이야. 그래가지고 휴전선에 있는 철책이 다 녹았어. 거기에 이제 녹슨 철무도 있고 기차도 있고 그리고 소총도 있고 있는데 기차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양쪽에 모든 데는 이제 다 파란 이게 숲풀이 있는 적인데 이제 드디어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 가을이 됐어. 지금 있는 그 개성공단 위에 함경도가 아니라 황해도 평양남도 그쪽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이게 오곡백과 익은 거야. 막 쓰러지려고 그래. 그리고 이게 새가 날고 호수압이 있고 딱 그러더니 또 바뀌었어. 겨울이 됐어. 겨울이 돼가지고 한반도 전체에 눈이 내려 있는데 휴전선 한 중앙에 저렇게 예배당이 있는 거야. 그런데서 밖에서 보니까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으로 통일되리라. 그 환상이 저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10일 동안 성령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첫날 절개 됐는데 이제 그 다음날 계속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기둥 6개가 이 동북아시아에 꽂힌 거야.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중국, 대만,
하나는 저기 필리핀, 하나는 저기 인도 차이나 6개가 딱 꽂혔는데 그게 기둥이야. 그 위에 그 기와집이 딱 얹혀지면서 주님 말하는 복음의 벨트 그랬다고. 내가 뭐 복음을 전하다 간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복음이 서진한다 그래. 미국 쪽에 있잖아. 캐나다, 이 브라질, 파라과이에 있는 태평양을 건너서 저걸 건너서 서진한다. 그때가 언제냐? 1982년이야. 지금부터 41년 전. 주님이 그러면서 이제 저쪽이 복음의 벨트가 돼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환상 중에. 그러다가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 또 이제 주님께서 같이 군정 오고 이제 그 성령 임해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하늘 보라고 그러더라고. 하늘 봤는데, 네. 저거를 구름으로 하늘에 그려준 거야. 그려주면 그려졌다고 그냥 받아들여. 뭐 저런 기술이냐 그러는데 딱 그려주는데 깜짝가 반도 없어 쭉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에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둘을 쓰리라. 그때 내가 받은 세례명이 뭔지 알아? 요셉이야. 그 친구 세례명은 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 둘을 쓰리라. 그 친구가 이제 송하섭인데 지금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어. 그래, 그랬다고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피라고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그러면 성령이 주는 말씀은 글자가 반짝반짝 빛난대. 그래가지고 받은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 쭉 했더니 뭔가 좀 빛나더라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보이사 성령. 그때 친구가 성령 받을 때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주님이 주신 레마래. 그래서 딱 했더니 그게 오늘날까지 레마가 된 거야 이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제2종교개혁. 한국에서 제2종교개혁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받으면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으로 맞았어. 내가 제2종교개혁 사명자고 그 다음에 뭐냐? 네 마누라는 신은순이고 그때 신은순 간사야. 그 다음에 네 가문의 모든 종들은 그 가문에 있는 아들, 딸들, 형제간들은 다 목회자 집안으로 하나님 부르실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통일될 거고 아시아는 선교가 다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세계가 복음화가 되면 주님 오신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야.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그래서 나왔어. 이제 나왔으니까 누구 결혼을 해야 돼? 신은순하고 이제 그 전에 신은순을 만났거든. 그리고 나가서 저걸 받았으니까 따라다니는데 신은순 간사가 무슨 기도를 한지 아세요? 하나님 고영재하고 헤어지게 해주신다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거꾸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프로포즈인 줄 알고 완전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저러다가 문선명 같은 이단의 괴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고영재 변화시켜가지고 이단의 괴수를 안 되게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나를 사랑해가지고 짝사랑해서 한 줄 알고 완전 거꾸로 해석해 쫓아다니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까지 스토킹봉이 있으면 나 벌써 유치장 들어갔을 텐데 참 그때는 없어서 다행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든 게 뭐겠어요? 제2종교개혁. 어떻게 되면 할 것이냐. 그런데 아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아브람, 이삭, 야곱. 그러니까 고천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놨어. 고천. 고은천이 태어나기 전에 고은천. 왜? 세대복음하니까. 그리고 목회하면서 세대복음화에 전심을 다한 거야. 그래서 세 번째 1996년부터 코리아 교회를 이제 세워가지고 미래를 선점하는 일을 한 거예요. 예.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르고 코리아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왜? 제2종교개혁을 하는 아지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 한 2,300명 보내줘가지고 자립을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할 줄 아는데 처음 개척할 때도 30명, 지금도 30명이야.
근데 처음 30명은 오합지졸이고 지금 30명은 군대로 변한 거야. 숫자는 똑같아도 이게 군대가 달라는 거야, 이게. 그걸 알아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제2종교개혁을 하는데 뭐를 제2종교개혁이 있냐? 딱 보니까 어때요? 성령 받으면 난 천사인 줄 알았거든. 성령 받은 사람이 제일 골 때린 거야. 자기가 직통제시 받으니까. 전부 내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한 번씩 다 싸웠잖아.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서 인간이 성령 받고서 차라리 지옥 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노마서를 연구하다 이기는 자의 말씀 받은 거야. 미래 세대 한 명 보내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기는 자의 복음을 이제 주님이 정립하게 하신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세대 복음을 해야 되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남편과 아내, 부부. 그래서 임마누엘 가정.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사역한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부부싸움 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옛사람 죽이는 거 서로. 남편과 하나 되는 거. 지도각이 하나 안 되더라고. 나부터가. 우리도 한 25년 걸렸지? 임마누엘 가정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당연히 뭐겠어요? 세대복음화. 여러분 기억나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 세대복음화인데 엄마 아빠들이 철학이 다 달라. 김정현 집사, 이강욱 간사, 또 이봉만 간사, 지금은 없지만 남상래 집사, 다 자녀들 교육 철학이 달라가지고 신승희 집사도 다르지. 제가 포기를 해버렸어. 포기하고 신은수 목사하고 김마리 간사, 박미자 간사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라고 딱 재작년이가 딱 보니까 마귀란 놈이 어른들은 오죽음 오신생이 제자 훈련을 하니까 거기를 못 들어오고 이제 쫓겨나고 보니까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들 속에 들어간 거야 이게. 드디어 아브라함은 끝났구나. 아브라함으로. 이삭이 안 태어난 거야.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삭이 뭐냐? 이단으로 가게 생겼어. 미래 세대가 통째로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밤낮 게임이나 하고 음란한 짓이나 하고 놀기나 하고 퍼 잡수시기나 하고 퍼 자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토요일마다 회개와 감사에 대해 제자 훈련을 하고 금요일날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예를 들면 갈 때마다 제자 훈련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 난리 법석을 떨어지는데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게 잘못 생각했구나. 마귀가 세대의 복음화의 대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별 수 없다. 그래서 은혜한테 오중 오신생을 가르치잖아. 내가 은혜야 너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얘가 예전에는요 육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요. 처음에는 육신이냐 영이냐나 두 개를 선택하면 육신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냐 알아가고 제발저리가고 육신이요 그래요. 요즘에 오녀한테 너 옛사람이야 새사람이야 그러면 옛사람이요. 왜? 아이들한테 오주고 오신생을 가르쳐야 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바뀐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 철학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게 이제 뭐냐 전 세대 오주고 오신생 교육하는 거. 이제 그 순서가 늦게 나오자. 그래서 다섯 번째가 제2종교개혁 신학을 정립하는 거. 여섯 번째가 전 세대 성령 운동을 해야 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시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미래 세대는 다 비행기 하나 저녁씩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네. 아멘을 해야지 어때요? 마누라를 팔아먹더라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니까. 그렇잖아. 마누라를 2번 팔아먹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 회개하고 화끈하게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았더라도 그거를 회개하고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그렇게 쓰임 받는다니까. 그 다음에 전세대 성령도 왜 전세계를 돌아다니는 비행기 타고 다닐 정도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케네스 헤긴처럼 빌리 그람처럼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성령 운동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같이 이제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간사님들 제자 훈련. 참 우리 간사님들 빡세게 훈련 받았어. 그래 좀 교회 같으면 목회 좀 잘해가지고 예배당도 괜찮은데 가가지고 널찍한데 교회 가지 밤날 이게 지층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목사님 뭐 한다 그래. 밤날 제2종교 큰 소리만 치지 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런데 보고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가 전 세대 오중 오신생 제자 훈련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 만들기 문서 사역하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서울 아파트처럼 종교자가 없어질까봐 급하니까 동성애 독재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신 목사님이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말씀 운동하고 치유 사역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I 인터넷 시대, SNS 시대에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사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미래가 보장된 고청 간사를 밀어내가지고 서울대 대학원 가가지고 허덕거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개척자로 고생 많이 하더니 지금은 많이 이제 실력이 붙었어. 왜? AI 시대, 인터넷 시대, SNS 시대 선교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한국을 살려야 되니까 서울하고 대구에서 부흥운동을 이제 시작했어. 그래서 서울에서는 어제 갔다 온 성령 사관학교에 성령운동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는 대구 장성교회에서 대구 부흥운동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화운동 시작하려고 그랬고, 교육성교라고 이광욱 간사님 대학원 가라고 해서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다음 미래세대 은사자 훈련. 좀 있으면 어때요? 오중 오신생을 끝나면 우리 미래세대 중에 하나님 은사자가 나타나면 유튜브 방송을 해야 돼. 나는 팔로우가 300명 되는데 여러분은 팔로우가 30만이 되는 날이 올지 믿습니다. 아멘. 내 설교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설교를 잘할 테니까 은사사역을 하면 몰려온다니까. 이 나라 뭔만지 알아요? 이 기쁨? 유튜브 사역에서 나중에 치유를 하고 예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야 될 날이 온다고. 앞으로 1, 2년 사이에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18번 전교인 영어 회화 훈련 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영어로 설교할 날이 올 거예요. 저부터 모델을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는 어떤 믿음으로 미래를 선점할 것인가. 자, 이삭이 한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었어요, 같이.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맺었어요.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이삭이 한 언약을 이어받았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뭐예요? 야곱은 한 약속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민족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하고 신은수 목사한테 하나님께서 제2종교의 사명을 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거를 지금 엄마 아빠들이 이어받았어요. 예, 김종희 집사 부부, 이광욱 집사 부부, 그 다음에 이봉만 집사 부부, 신승수 집사 부부, 그 다음에 이제 또 홀로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어받았어요. 그럼 누가 이어받아야 되겠어? 이제 고청 간사 이제 올해 결혼해야 돼. 그쪽 이어받아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지금? 이주원이하고 김수찬이가 이어받아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이나라하고 이기쁨이 이어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나온 이원이하고 신은혜가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코리아교회를 안 나가는 한. 나가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미래를 선점하는 방법,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먼저 믿어야 돼요. 아멘. 마누라 2번 팔아먹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고 행동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다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삶이 깨끗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엄마 아빠 팔아먹은 자식 있어 지금 여기?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게 순종하고 있잖아. 거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심을 하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대에 열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때요? 그 다음 믿은 다음에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나에게 달란트를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부모님과 그 다음에 교회와 이런 사람들이 조언을 얻어가면서 여러분 미래를 설계해 가야 돼요. 여기서 대통령 나온다니까. 여기서 국회의원 나오고 여기서 장관이 나와요. 여기서 회장이 나오고 여기서 총장이 나오고 여기서 언론사 사주가 나오고 여기서 담임 목사가 나오고 여기서 신학교 교장이 나온다니까. 미래 세대에서. 아멘.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되고 아멘 안 한 사람은 그 뒤에서 운전수 노릇하고 그래요. 아멘 안 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미래를 선점하는 방법,
이미 부모 세대에 받은 그 말씀과 비전을 이어받아서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은사를 활용해서 그걸 실현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이민 한 번 한 거, 롯 가서 구해준 거, 그리고 자식 낳은 거,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 제사 드리고 끝! 아브라함이 한 일 하는 거 없어. 그뿐이야. 얼마나 단순해. 얼마나 조촐해. 근데 두고두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한 일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바빌론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이민 간다. 이건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또 하나 뭐야? 99세에 아이를 낳는다. 비록 마누라를 2번 팔아먹었지만 그거를 믿는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미친 할아버지고 미친 할명구야. 근데 그걸 믿었어. 주님이 감격을 한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어때요? 아들을 잡아서 죽이라 그래. 하나님 또라이야?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칼로 죽이냐? 근데 순종을 했어. 도저히 우리로서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은 거야. 그리고 네 후손이 하늘에 별처럼 많고 바다에 머리처럼 많아. 그것도 믿었어. 그래서 주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생각할 때 에이 고영석 목사님이 항상 큰 소리만 치지. 큰 소리 친 이유가 뭐예요? 믿으면 되잖아. 하나님 코리아 교회, 그래서 이름을 코리아 교회라는 거라니까. 코리아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거니까. 믿는다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떨봐? 아브라함도 믿었잖아. 그리고 그런데 이뤘잖아. 고용교육 헤어지면 평생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여자 내가 믿어가 거꾸로 결혼해봤잖아. 그거 뒤집어 불고. 우리 형제가 한 7남매 다 목사 됐잖아. 몇째까지. 그것까지 이루어졌잖아.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오죽 오신생으로 변하고 있잖아. 그리고 실적 이야기 해볼까? 6년 동안 이야기해가지고 통합교단 250만 원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반동생 교단을 확 바꿔버렸잖아. 꼭 보여줘야만 아나? 믿으세요? 특별히 미래 세대 믿으세요. 믿으면 복이 와요. 믿으면 팔자가 확 펴요. 믿으면 신분상식이 확실히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주님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저와 신은수 목사, 엄마 아빠 세대, 오빠 누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 그 밑에 세대 확실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53년 동안 내가 했던 특수상대성 물리학 논문, 물리학 잡지 올라갔다니까. 10군데서 다음 논문 없냐? 빨리 써서 우리한테 올려줘. 그래 지금. 하나님이 하셔. 이제 일반 상대성 해서 올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면 복이 와요. 믿으면 영생합니다. 믿으면 팔자가 핍니다.